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의 실존이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인해서 당하는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실존이기 때문임을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곧 인내와 같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스스로 그가 가진 것이 구원에 속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곧 인내를 의미합니다. 인내하는 자, 그는 이 모든 것을 견디어내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내의 여정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여정에서 떨어지고 우리가 이 여정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된 사도들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과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을 확신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열매가 주어지는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련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시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여정에는 시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시련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단련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단련한다. 믿음을 실현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여서 단련되어야 할 어떤 요소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며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서 새 사람의 인격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나안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을 단련한다라는 의미는 믿음 자체를 단련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하는 마음을 단련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새로운 인격으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들, 우리의 자아로 건설된 왜곡된 것들, 잘못된 성질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온전히 소멸될 때에 하나님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실현한다, 믿음이 단련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언제나 시련의 본질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모든 시험의 요소들, 성도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모든 본질은 결국 마음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들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믿음의 결국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자, 즉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무엇일까요? 이 정체, 이 품질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 칭찬은 헬라어 에파이노스입니다.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람의 찬양이 아닌 하나님의 찬성만이 고려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사람의 찬성을 의미하는 곳에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찬성이 있는 곳에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성도가 받게 되는 칭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찬성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찬성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라고 증거되어 있을까요? 로마서 2장 28절 이하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여기서 표면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파네로스, 즉 보이는 교회를 비유하고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은 보이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즉 보이는 교회가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여기서 이면적은 헬라어 크리토스, 숨은, 감추어져 있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죠.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택함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은 카르디아, 즉 사람의 중심, 의지와 결심의 자리를 의미해요. 즉 할례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그 결심입니다. 성령은 마음에서 역사하죠. 성령은 마음에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은 할례를 마음에 받고, 그러므로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여기서 신령이 푸뉴마 성령입니다. 성령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진정한 할례는 성령이 있습니다.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의문, 헬라어 그람마, 이거는 보이는 문자, 말, 보이는 언어를 의미하죠. 보이는 말, 그 사람의 보이는 행동,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찬동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거기에 대하여 찬성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보이지 않는 자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칭찬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 거짓과 참, 이러한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진실은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비추어 주시는 것, 성령께서 작용하여 주시는 것을 따라 결심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면적 참 유대인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칭찬하는 것은 외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계신지 아니하신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것은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알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작용하신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이 내 본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투하고 고민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결심하는 것, 내가 결정한 것이 내 자의를 따라 결정한 것인지 성령을 따라 결정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가 바로 이면적 유대인, 참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그 작용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보이는 교회로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며 그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오직 믿음을 따라 작용합니다. 믿음을 따라 성령은 역사하고 믿음을 따라 움직이도록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마음의 실상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여기서의 어두움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것, 즉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진짜이겠죠. 그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자리는 언제나 이면적인 것,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뜻, 여기서 마음의 뜻은 바로 성령께서 세우신 성입니다. 성령을 따라 세워진 성, 성령을 따라 결정하고 결심하여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는 자가 아닌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거하실 성, 새로운 인격 성전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그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이 조명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 비밀을 품은 자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이 가벼운 것은,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비밀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은
너무도 가볍고 자유하게 된 것이지요. 둘째,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은 무엇인가요? 여기서의 영광은 헬라어 독사입니다. 헬라어 독사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존재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광은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나타나는 현현의 양식을 바로 영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독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자리에 이 영광의 현현이 나타난다라고 증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광의 현현이 입혀진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간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간 그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에 참여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 실존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 더러운 일은 바로 부정한 이득을 위해 육체의 욕심을 위해 돈을 탐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교회들의 형태, 돈 때문에 봉사하고 자신의 어떠한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는 카타큐리유오, 지배하다, 복종시키다, 주인이 되다. 이 의미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말과 상응하고 있어요.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는 때에, 즉 믿음을 따라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령으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봉사와 희생과 섬김은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모든 성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섬기는 자들, 그들 안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언제요?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의지로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면 곧 그 자리는 짐이 되어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자세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이 본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영광의 입혀짐입니다. 이 본이 바로 헬라어 티포스, 흔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흔적. 우리는 흔적을 가지게 돼요. 흔적으로 이 인생이 남겨진다라는 의미예요.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걸어가신 길에 참여함으로 우리 인생의 흔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현에 참여하는 실존, 그것은 흔적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 유명한 도마의 의심의 장면이 나오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 이것이 바로 헬라어 티포스, 흔적이에요.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티포스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의심하는 도마는 흔적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흔적을 원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실제로 흔적을 만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감으로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에 흔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에 참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칭찬과 영광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칭찬과 영광은 성경에 증거된 것과 같은 것인가요? 내 육체의 소원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간 이 믿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 흔적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 길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티포스는 믿음의 순종에 관한 구절들에도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그들 스스로 티포스, 흔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성도들에게 흔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엑수시아, 권사, 권세, 너희를 지배할 그러한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니요. 그러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 사도들, 이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사도는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티포스,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교회가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의 완전한 이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는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완전한 교회의 이상이 있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확인하였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우리는 죄된 자들이며 연약한 육신의 본성이 있으며 죄가 있으며 부패가 잔존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흔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흔적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능력이 실현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말씀이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 흔적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인내한 자들은 좁은 길을 걸어간 그 여정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확증이 나타나고 성령이 실제로 그들의 이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의해 연단되면 될수록 인내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인생은 더욱 흔적이 되어갑니다. 티포스가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인생은 모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모방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말로 전하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이들은 믿음에 의해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을 따라 성령의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무거울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거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뜻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 내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할 때에 이면에서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나를 주장하기 위해 의를 행할 때에 믿음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를 따라 섬길 때에 그것은 흔적이 되지 않죠. 결국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지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고백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하에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즉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감옥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였어요. 그의 영혼은 매이지 않았어요. 말씀과 함께 자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음은 인내입니다.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참다가 헬라어 히포메노,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게 있다, 버티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따라 우리는 인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확고부동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한글 개역 번역이 약간 이상하죠. 여기서 미쁨은 아피스테오, 불신하다, 믿지 않다. 우리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죠. 우리 자신은 신뢰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는 일양 미쁘시니 피스토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죠. 오직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자기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셨던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믿음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인내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흔적을 남겨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한 실존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인내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사도들도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들은 확실한 신뢰로 버텼으며 견뎠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자유하였으며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에 참여하는 자로 흔적을 남겼으며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종기는 헬라어 티메로, 가치, 영의 존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존경하라 말합니다. 무엇을 존경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프로에게 오마이. 이것은 인도자로 앞서가다, 앞서가며 길을 안내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서 인도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본으로, 너희가 걸어간 것으로, 먼저 걸어간 믿음의 인생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먼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에 참여한 믿음의 안내자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는 믿음의 안내자가 되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는 자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며 존경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장로들, 교회의 연장자들, 즉 먼저 우리보다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신 분들을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자들은 먼저 길을 걸어간 자들이죠.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먼저 믿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인내의 여정을 걸어간 자들이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 어떻게 자아를 부인해야 하는지,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안내하는 것이죠. 이들을 더욱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할 때에 많은 오해와 곡해, 험담과 모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도들의 인내가 왜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참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여 견디어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이루어지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의 사도는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삶, 육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 그러한 표면적인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면적인 거예요. 그들 안에 주어진 믿음을 따라 자기의 본성과 역행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정면으로 대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봉사, 내가 원하는 희생,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서 우리는 영으로 즐거워하고 영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여, 우리에게 기대되는 이 참여는 헬라어 코이노네오, 이것을 교제라고 해요. 이 참여를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자기의 믿음의 주장을 하고 토론하고 서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 그것이 교제인가요? 흔히 교회에서 유행처럼 이 교제라는 말을 사용하죠. 교제 잘하였습니다. 교제할 수 있을까요? 이 교제가 참 기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증거된 교제에는 참여의 의미며 이 참여는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같은 인생을 같이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여정에 인내함으로 걸어갈 때에 바로 이것을 참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에 참여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믿음의 여정에 함께 거하는 자들의 교제이며 주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 중에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었음을
하나님께서 흔적으로 남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간 길이 우리 자신이 원하는 육적인 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2000년 전에도 사도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믿음의 안내자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종말론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 믿음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마지막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산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여 주신 마지막 구원 여정임을 알게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이 지각이 있지 않았나요?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영혼 안에서 성도들은 자신에게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감각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 더는 기회가 없으며 더는 돌아설 길이 없으며 이제 마지막 심판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 마지막 때를 감각하며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의 사도의 증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한글 개역 성경이 약간 애매하게 번역된 것이죠. 헬라어 본문을 보면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부정과거,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미래 시제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부정과거, 과거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건 현재 시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실존을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을 인내하고 견디어내며 싸우고 있습니다.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현재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여기서 중요한 시점은 지금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감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영적 출애굽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심판과 구원을 목격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마지막 때는
과거나 미래 시점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구원의 여정에서 떨어지느냐, 구원을 받느냐. 구약에 증거된 광야의 실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지막 때를 경험하였어요. 마지막 심판의 지점에 놓이게 되었어요.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12명 중에 10명은 불신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얻었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불신한 대로, 믿음에서 떨어진 대로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직 소수 2사람만이 가나안을 성취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현실과 동일하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경험한 목격과 동일하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며 이 말씀을 따라 광야로 영적인 출애굽을 하였나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본성과 의를 따라서 자기 길을 걸어갔지요. 과연 누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임한 불같은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시험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성령은 새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여 주셨어요. 충만하게 하여 주셨으며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으며 우리의 짐은 가벼워졌죠. 이 인생의 짐이 무엇인가요? 우리 자아가 만든 내 자신의 성이 아닌가요?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성이 허물어져서 이제 가벼운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나안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 참여한 흔적으로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는 현현, 거룩한 인격 교회로 칭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우리의 삶에
인쳐질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